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도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그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도구들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는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저들에게 열매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루하루의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날이고요.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29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에서 21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겸언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라는 곳,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독교가 개인주의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강조한 나머지 나의 하나님을 말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나도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지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절대시됐고 그것까지도 발견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16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고백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이후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 된 순간부터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 거기다가 줄쳐놓고 시작해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뭘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첫째,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인정하라. 어제 일이 속상한 일이 있었고 어제 일이 좋았던 일이 있다. 그건 과거다 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제 나는 잘 살았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왕년에 내가 옛날엔 진짜 잘 나갔었는데, 왕년엔 내가 이런 것도 했었는데 다 의미 없다는 얘기죠. 때로는 과거에 너무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지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살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과거가 아예 잊혀졌다면 그건 망각의 영이 임한 거고요. 과거를 넘어섰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제 일에 대해서 자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일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제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어제와는 분명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제와는 분명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는 사람들의 말에 좀 주눅들기도 했고 사람들의 말에 좀 불평하기도 했다면 오늘은 주눅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오늘 내가 이 새벽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과거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걸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여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의지하냐면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 혹은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를 자기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마음에 시험을 들 만한 행동을 하면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라고 가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의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흔들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요. 때때로는 믿음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내게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엔 병이 낫고 나면 혹은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병이 낫고 병이 낫지 않음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데 그 병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도 하시고 병을 안 고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게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다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곧 믿음의 도구들을 나는 붙들고 산 거지 예수님을 붙들고 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을 때 이전 것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알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아팠다가 오늘 아프지 않아야 예수 믿겠다가 아니라 어제도 아팠지만 그리고 오늘도 아파도 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병이 낫고 병이 낫지 않음이 아니라 그 병에 지배받던 사람이 그 병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저께는 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서 내 암이 왜 안 떨어지지? 라고 고통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까짓 그 암이라는 게 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은 뭘까? 그 방법이 18절이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음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제의 일에 지배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나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상황들이 기준이다 보니 자꾸 흔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그 화목을 흔들어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 화목을 믿음의 도구들을 붙잡다가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너도 동일한 일을 행하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낸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에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하네.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참 행복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왜 난 너만 말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왜 너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 안에 내 하나님이 있어서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과 평정심,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건 지나갔을 뿐이지 그게 나를 괴롭힐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화목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의 상황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붙잡습니다. 병이 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붙잡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닐까? 병이 낫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내 생각의 기준이 그 상황과 결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